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행축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태신자들에게 파우치를 전달하고 차를 마시며 간격을 좁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 제단을 이렇게 사모하며 쌓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감기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피로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에서, 사역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존직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서리 집사님, 서로 간에 서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관악구 봉천동 서울도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반석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행축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군식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를 잉태하고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좁혀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그래서 5월 26일 주일에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산하여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태신자들에게 영적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버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감기로 인해서, 기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고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5가지 방어용 무기를 살펴보았죠. 방어용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고 어제 구원의 투구까지 썼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단 한 줄도, 단 한 자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귀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실상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 구분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성경이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읽을 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마귀의 대적 행위를 능히 괴멸할 수 있습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악한 사단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용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 그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신적인 권능과 기도로 마귀를 제압하기도 하셨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를 괴멸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잘 아는 것처럼 40일 금식,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역시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능히 그들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종말적인 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령의 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았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원문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고 하나는 레마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레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레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마는 무엇일까요? 레마는 특별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66권 계시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낙심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억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확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남습니다.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등등.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을 확 찌릅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렵습니다. 인생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놀라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와도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울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바로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레마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쓸 때, 또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듯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 옵니다. 바로 이게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나에게 역사할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다고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 닿을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하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마지막 6번째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성경 66권은 귀중합니다. 모두 다 소중합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그 로고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하게 하는 레마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